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의 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냐가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 뜻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뭐래요? 네.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주님 만날 때 뭐로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러 또다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귀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틈을 타 거짓된 일꾼들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장 13절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네? 가장. 가장이 뭐예요? 네, 속이는 거예요.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있다. 속이는 일꾼들이 있다.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 않느냐.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니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세우며 자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야. 나한테 함부로 하면 너 좋지 못해. 하지만 그들은 진실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한 것입니다. 변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속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경고한 후에 11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라고 그렇지 대면해 놓고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어떤 말을 한대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 격양됐어요. 이건 편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감정 상태가 어떤지 모르죠. 마주보고 이야기한다면 모를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가 이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탁월한이란 뜻입니다. 탁월한.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해드리면 거짓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바울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탁월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며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사도와 진짜 사도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속이는 일꾼과 그리스도의 일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 동안 속이는 일꾼으로 살았는지, 사탄의 일꾼으로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사도로 살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살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로 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목사로 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엄마 아빠로 서는 것은 더욱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할 때 한 달에 한 권씩 학계에서 필독서라고 정해져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고 앞에 나가서 3분에 걸쳐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이렇게 서머리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경찰 이름 같죠? 폴리갑. 따라해볼까요? 폴리갑.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마나 교회의 감독 지도자였고요. 요한의 제자였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순교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폴리갑이 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영향력이 지대하니까 이제 폴리갑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폴리갑에게 이런 회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폴리갑이 죽는 날 그 앞에 많은 장작이 쌓여 있고 많은 구경꾼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그래 화형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로마의 호민관이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고 네 아내와 자식들도 살 수 있다. 이러한 호민관의 회유책에 폴리갑은 지나간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한 번도 모른 척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화형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대들은 1시간 동안 타다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죽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친 후 불에 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1시간 동안 타다 꺼져 불에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지만 당신들은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고. 폴리갑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시다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서 당한 고난과 고초를 지금 일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일꾼과 진실된 일꾼을, 속이는 일꾼과 그리스도의 일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수고를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 왜 어떻게 하면 좋아?
뭐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을 구별하는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코자 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느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말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23, 24절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초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일꾼들은, 거짓된 사도는 이러한 고난과 고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더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난과 위험 속에 받았던 그 모든 날의 아픔들을 고스란히 적어내 보내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일꾼인 척, 사도인 척. 겉으로 볼 땐 그러죠.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사역 속에는 무엇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와 헌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헌신 속에 들여졌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인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넘치도록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죠. 일꾼이잖아요. 일꾼에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사 아니고 장로 아니에요. 목사 보라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든대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든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들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 있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믿지 마시고 장로님 믿지 마시고 권사님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 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왜 목사를 믿고 장로를 믿어 성도들을 믿어요? 그럴 줄 몰랐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까지 모두 다 죄인이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 아픔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신음 내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나 좀 봐달라고. 똑같은 죄인끼리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꾼으로 가장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예 없이 설 겁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보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너는 사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 보여다오. 주님, 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엄마로서만 자식들 케어하느냐고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볼 때는 수긍할 수 있어요. 주님에게 그게 통할까요? 아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단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일꾼, 사단에 속하지 않은 자에 어떻게 분별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은 최치량 장로라고 합니다. 이 최치량 장로님은 선교사를 도와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최치량 이 장로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가 되신 장로님이에요. 선교사를 도와 평양에 장대현이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런데 교회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치현 장로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장로님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멀쩡한 자기 집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치현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다음에 좀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가족들이 놀라 따져 묻지요. 왜 멀쩡한 기와를 벗기고 저러냐고. 그러자 최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고 있어. 내 집이야 비가 좀 새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 기와를 벗겨서 교회의 지붕에 기와를 더 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을 위한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 분 하셨으면, 혹시 저 모르는 단톡방에 오늘은 아멘 하지 맙시다, 뭐 결단이나 뭐 결의 이런 거 없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에 대한 것이 짓누르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아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돼요? 교회 성전을 향한 염려가 내 삶 속에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과 아픔보다 교회와 영혼을 생각하는 아픔이 나에게는 더 크다. 거룩한 스트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염려로 내 삶에 짓누름이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스트레스, 고통, 염려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육체적 스트레스 고통보다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염려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염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고통의 고난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에는 왜 안 나오시는지, 수요 예배에는 왜 안 나오시는지, 도대체 성도는 몇 명을 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지, 우리는 교회를 위한 염려는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더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더냐? 나는 교회를 위한 염려로 인하여 내 몸몸이 짓누름을 당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일꾼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느냐. 마지막입니다. 11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자랑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약한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성도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은 자신의 좋은 것을 자랑해요. 내가 박사야, 내가 교수야, 내가 많이 배운 자야, 나 가진 거 많아,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내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 좋은 것들을, 강한 것들을 자랑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던 자였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주는,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자예요.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져 내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노라. 나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많이 배웠다고 잘 전하는 것이 아니죠. 찬송은 노래를 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연약한 존재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약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도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가장한 자들은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고,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일을 했어, 그렇게 하더냐 이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목사님,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부에다 드려야 되잖아요. 재정부에서 소문이 났어. 성도들이 다 알아.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목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겠습니다. 그 성도님의 귀한 마음으로 섬긴다 이거예요.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낮아진 채로 겸손하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거짓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나서다가 힘이 들면 슬그머니 빠지십니까?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까?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도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은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왜요? 몸이 아파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불편하신데요? 감기를 걸려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피부병을 옮아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교회 나가면 성도들에게 이 피부병이 전염이 될까 봐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교회를 향하고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짓누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님들이 갖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가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도 통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앞에 붙여진 직분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사탄의 일꾼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거룩한 목사처럼 한 해 동안 가장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짓누름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는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인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시다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그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충성한다면 그에게 헌신과 어려움이 없을 리 없고, 충성한다면 거기에는 눈물이 없을 리 없고, 충성한다면 교회에 대한 염려가 없을 리 없죠. 죽도록 충성해야만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반드시 서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고통을 감내하시며 그 흔적을 몸과 영혼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짓누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짓누름?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